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녀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요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사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육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란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받던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0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고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고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빔과 훗빔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다한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로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4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예,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제일 끝에,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주신 언약,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실망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결코 실망치 않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계시하신 대로 다 된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셨듯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래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에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히려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의 족속이 큰 민족이 된다. 그런데 먼저는요, 그렇게 되기까지 먼저는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계획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먼저는 낮아지고 섬기고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구원과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낮아지고 섬기고 많은 괴로움을 400년 동안이나 받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올라온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적에 그 후에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려가고 먼저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는 올라온다. 그 다음에 바로 그 후에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괴로움을 많이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 후에 구원과 영광이
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바로 야곱은 그것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다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지만 네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너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는 이 말씀이 다 너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 삶 속에서 네가 살아갈 동안에 너에게 해당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봄으로써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눈을 감을 때에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5절에서 7절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와 그를 보내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자손들과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타고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요 수레에 들려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발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레에 들려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수레에 들려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곳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보려고 하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네가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은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바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야곱도 이제 애굽에 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듯이 우리는 이 잔을 내 원대로 마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받으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수레에 들려서 원치 않지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7절에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모든 사람 자손 다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혼자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함께 우리가 서로의 구원을 서로 또 이루어 가고 그 가운데 내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치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한 사람도 빼놓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8절에서 2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요, 이제 야곱의 그 부인들에 따라서 그 자손들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자손이요 30명이고 또 레아의 그 종 실바의 자손이 16명이고 또 라헬의 자손이 14명이고요. 또 라헬의 그 종 비라의 자손이 7명이라. 예, 그래서요, 다 합치면 이제 70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예, 그래서 이때는 나라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 족속으로서 이렇게 야곱의 족속으로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7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그것이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렇게 크고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오미하신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다른 할 일이 우리에게 다 각자의 그 사명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처럼 70명이 애굽으로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28절에 보면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예. 그래서 애굽에 이제 가서 거기서 머문 곳이 바로 고센 땅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 고센 땅은요, 애굽의 그 목초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 땅이요, 바로 고센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나마 애굽의 목초지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 애굽으로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가장 빠른 곳이요, 바로 고센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이요,
유다를 보내서 요셉에게 우리를 고센 땅에 있게 해라. 고센 땅에 우리는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요셉이 그의 소리를 바치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예. 그래서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맞이하여 고센 땅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때 요셉이 이때의 그 나이가 한 39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입니까? 17세에서 이제 39이 되었으니까 2년 정도 만에 아버지를 보고 이때 야곱은 한 130살 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엉맞춰서 막 울고 또 난리가 났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고센 땅에 이제 왜 그러면 야곱이 있으려고 했고 요셉도 앞에서 고센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했는가? 예. 고센 땅에 있는 것은 일단은 거기서 가축을 기를 수 있고 목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고센 땅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 가운데 가장 빨리 이제 애국을 탈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고자 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은 일단은 먹고 살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언제든지 가장 빨리 애굽을 나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곳을 떠나야 된다. 가장 빨리 떠날 수 있는 그곳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곳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았다는 것은 이제 마침내 구원을 보았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 구원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다 하는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으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족한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이완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족하고 우리는 유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4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의 손녀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느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예, 그래서요 요셉이 미리 이제 그 애국 왕에게 가가지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을 소개하는데 말 그대로 그 목축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실한 숨김없이 그대로 말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제 고센 땅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도 그들이 목축하는 자들이면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그 목축하기 좋은 그런 땅이니까 거기서 살고 또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다 꺼리끼고 가증히 여기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섞이지 않고 그렇게 거기에서 살아라. 그렇게 왕이 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목축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요셉이 미리 다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은요.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 하고 또 애굽에 있지만 애굽 사람과는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과 친하게 되어서 섞이는 것은 오히려 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진실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비록 애굽 땅에 있지만 애굽 사람과는 섞이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또 이스라엘은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구분지어서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나갔을 때에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과 구분되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은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과는 섞이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그 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